네, 오늘 구약 본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건효가 일어났는데 건효야, 다윗을 알지? 네, 갑자기 당황했어, 건효. 잠깐 일어났을 뿐인데 갑자기 이름 거론되니까 당황했어요. 네, 건효야 앉아주세요. 네, 얌전히. 네, 그렇죠. 네. 다윗에 대해서 알지? 다윗은. 자, 다윗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주 큰 사람하고 덩치가 큰 아저씨하고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 아저씨 이름이 뭔지 알아요? 오! 아니, 오빠들이 대답을 하는데 그 소리를 뚫고 윤수리가, 예, 그리고 이 반응에 지금 쑥스러워가지고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하고 싸워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 골리앗이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 됐을까? 건이. 응. 뭐라고? 예수님이 근데 너 설교하지 말고 답을 말해줘, 건이야. 왜 네가 설교라니? 너 지금 손 들고 기회는 잡았다 해가지고 설교를 네가 왜 시작해? 자, 갑자기 건이도 쑥스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답을 말해줘, 건이야. 키가 커요. 커져. 키가 커요. 분명히 건이보다 큰 건 맞아요. 자, 얼마나 됐을까? 골리앗의 키가. 네. 잘났다고 골리앗이? 키가 잘나서. 네. 그 성경에 엄마가 한숨을 쉬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건이가 대답을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현재 우리의 키 그걸로 계산을 해보면은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 됐대요. 3m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근데 키만 큰 게 아니라 몸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족이었죠. 근데 그런 골리앗과 전쟁에서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다윗의 나이? 9살? 아니에요. 9살보다 좀 많아요. 예. 예. 자, 힌트.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 나이하고 같아요. 근데 그 청소년이 여기에 없어요. 이 자리에. 오늘 가족여행을 가가지고. 예. 예? 15살 맞아요. 15살. 예. 선우 형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선우 정도 나이 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군들이 전쟁에서 계속 참패를 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었어요. 근데 15살 먹은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고 쓰러뜨렸습니다. 최용만이라는 선수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우가 최용만하고 싸워가지고 최용만을 한 방에 넘어뜨린 거예요. 선우가 한 주먹을 날렸더니 최용만이 선우의 주먹을 맞고 나가 떨어진 거죠. 예. 근데 최용만의 키가 2m 18입니다. 골리앗은 그보다 90cm가 더 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오랜 그 옛날의 이야기이지만 진짜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다윗이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맞춰서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졌지만 만약에 그게 빗맞았다. 그럼 이제 다윗은 역사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전쟁에서 폭망할 뻔했던 나라를 구했습니다. 15살 나이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기가 급상승하죠. 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15살 소년이 나라를 구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루아침에 15살 나이에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는데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뭘까요? 그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근데 건이야 이제 질문하는 거 아니었어. 그 나라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인기가 천천이라면 다윗의 인기는 만만이다. 10배 이상의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저 조그만 녀석이 하면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대단히 예뻐했어요. 자기 아들 또래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이뻐하다가 보니까 다윗의 인기가 점점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질투심이 내면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이게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밖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예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사울 왕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어느 날부터 다윗은 이런 왕의 위험으로부터 도망쳐서 간신히 목숨을 보존해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15살 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둔 거죠. 그렇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전락해가지고 지명수배자, 도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잡히면 죽는 목숨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치고 피신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숨은 곳이 어디냐? 아둘람이라는 마을에 있는 깜깜한 동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은 지역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 그 지역이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래서 석회암 동물들이 그 동네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로 다윗이 피신을 했던 거죠. 이 동굴들은 키 크기가 매우 컸대요. 그래서 다윗이 피신했던 그 동굴도 한 600명 정도, 어른 6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동굴이었답니다. 거기에 다윗이 있다. 이 소문이 은밀하게 퍼져나갔어요. 왜?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쉬쉬하면서 다윗이 거기에 있대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다윗의 가족에게까지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이 막내잖아요. 위에 형들이 줄줄이 있거든요. 그 형들이 먼저 동생 다윗을 찾아서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특별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이 깜깜한 동굴의 피신에 있는 다윗을 찾아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냐? 압제를 받는 사람들. 뭔가 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어요. 사회적인 압박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나머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아예 신분이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돈을 빌렸던 채권자로부터 도망친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내면에서 생긴 어떤 근심이나 어떤 고통이 아니라 내 외부로부터 갑자기 상처나 환란이 나를 찾아와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그것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400명.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다윗을 대장으로 삼아서 그 아둘람 동굴 같은, 여러분 이 아둘람 동굴은 그때 당시에 다윗의 인생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다윗을 찾아왔던 400여 명의 사람들의 인생, 현재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 깜깜하고 칙칙하고 막막했던 그 동굴 같은 삶의 현실, 그 삶의 상황에서 다윗과 함께 그들이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그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역사의 시대라고 불리는 다윗 왕국의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무엘상의 이 본문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 자주 들었던 다윗 왕의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왕국의 시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 하면은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하는 그 시대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그 시작점의 이야기입니다. 출발점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강이라는 강이 있잖아요. 이 한강이라는 한강 자체가 이름이 큰 강이잖아요. 한이 큰 한이라는 글자잖아요. 이 한강이라는 큰 강이 시작되는 원류가 있어요. 한강의 원류 처음 시작점이 어딘지 아세요? 강원도 태백시에 있대요. 강원도 태백시에 검룡소라는 곳이 한강의 원류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조그만 물줄기, 그 물줄기가 흘러서 한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된 거죠. 이런 것처럼 아둘람 굴에서 시작된 그 새로운 출발, 이 새로운 시작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다윗 왕국이라는 큰 강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점에, 그 출발점에 누가 있었느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빛에 시달렸던 사람들, 압제를 받았던 사람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내몰리고 마치 동굴 같은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며 끙끙거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영광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활동하심은 대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 엘리트들, 귀족들,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사회의 주변부로 내몰린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이 써내려져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 신음하며 탄식했던 히브리 노예들이었어요. 히브리 그 노예들을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쓰여졌어요. 가난하고 비천했던 로마의 하층민들, 로마의 노예들이 대다수를 이루었던 당시의 초대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둘람 동굴 같은 칙칙하고 어둡고 막막한 그곳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활동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거기에서 현존하시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 그럴 때 거기가 희망의 공간,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공간이 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둘람 동굴 같더라도, 또 여러분의 내면에 아둘람 동굴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수시로 힘겹게 하더라도, 혹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압제에 시달리고 빛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로 고통스러운 삶에 있더라도 그 어둠이 나를 짓눌러서 내가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어두움에 때론 절망할 수 있지만 계속 절망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만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어둠 속에, 그 아둘람 동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길 바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어둠의 자리가 내 눈에 보기에는 온통 깜깜하고 칙칙하고 습기로 가득한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 인생에 출애굽 같은 역사가, 또 다윗 왕국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됐습니다. 이 시대에 아둘람 동굴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래서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고 그냥 내 몸이 그 고통 속에 눌려 있는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땅에 세월호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또 이태원 참사 가족들, 그분들의 한 맺힌 울음과 탄식, 거기가 우리 시대의 아둘람 동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눴던 말씀으로 바라보면은 그 어둡고 아픈 현실이, 거기서 터져 나오는 한탄과 눈물의 외침이, 거기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새롭게 변화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작점, 출발점일 수 있다는 거죠. 도리어 우리 땅에, 이 역사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는 희망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의 고통과 아픔의 그 자리가. 여러분, 세월호 가족들이 세월호 사건이 처음에 터졌을 때 울부짖었던 것은 내 아이들을, 내 가족을 살려내라 이거였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라. 왜 우리 아이들이, 형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토록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라.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부재를, 갑작스러운 부재를, 오늘 아침에 여행 잘 갔다 올게 떠나고 출근하면서 가서 일하고 잘 갔다 올게 떠났던 가족들의 부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다시는 만지지 못하고, 다시는 안아보지 못하는 그 가족의 부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진실을 밝히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세월호 가족들의 눈에 그동안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내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의 고통 속에서 진실을 밝히라고 외치는 가운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의 희생자 가족들, 성수대교 붕괴 희생자 가족들, 삼풍백화점 붕괴 희생자 가족들. 그렇게 우리 사회에는 끊이지 않는 참사들이 계속 있었고, 누군가는 그 피눈물 속에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탐욕과 무책임, 사회적 부조리로 인한 비극이 여기저기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 사이에 진실을 규명해라 라는 외침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외침이 생겨났고, 그것이 지난 10년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사회 건설.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사회 건설. 내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희생으로 찾아온 그 고통과 한맺힘 속에서 그 나의 고통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이 세상과 나의 이웃의 고통으로 확장되어 갔어요. 이웃들이 겪었던 고통이, 또 이웃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다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나와 같은 그런 아픔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더 이상 이런 어이없는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그냥 바람이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외치는 간절한 바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구호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은요, 이태원 참사가 터졌을 때, 오송터널 참사가 터졌을 때 누구보다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그래서 희생자 가족들의 손을 잡았고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 세상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오롯이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가 세월호 가족들의 그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 그 자리가 우리네 세상이, 이 한반도의 이 땅이 아둘람 동굴의 어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세상으로 되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마중물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자리가 우리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이 역사가, 그리고 그 시대와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되어가는 아주 중요한 마중물의 자리라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중에서 단원고 교사였던 남윤철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시에 35살이었어요. 35살. 살아있으면 이제 45살입니다. 우리 소율교회의 중추가 된 연령대, 그분들이죠. 이 남윤철 선생님은 사실 먼저 피할 수 있었는데 다시 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배 끝까지 남아있는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2대 독자예요. 2대 독자. 아버지도 독자였고 이 아들도 독자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당시 미혼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나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부모는 여러분 그동안 10년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부모들의 나이가 70대 초반 중반이 되셨어요. 아버지는 70대 중반, 어머니는 70대 초반. 참사 10주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칠순을 넘긴 어머니가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집에 올 때 다녀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억양이 있거든요. 그 아들만의 억양이 있다는 거죠. 억양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를 안 잊어버리려고 되뇌어 봐도 이제는 잘 안 돼요. 10년이 지난 지금 어떤 거창한 말보다 이 나라의 모든 부모가 저희처럼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울지 않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요. 이 나라의 모든 부모가, 우리는 이미 그 행복을 잃어버렸지만 이 나라의 모든 부모들이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아들의 목소리, 그 억양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하고 싶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울게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없고 부모와 자식이 그런 소소한, 아들이 인사하고 어머니 잘 지내세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런 인사말 듣고 그런 아들의 딸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느껴지는 그런 평범한 일상,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요, 2대 독자를 그렇게 떠나보낸 이 부모님은 지금도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렇게 떠난 아들이지만 끝까지 선생님으로서 자리를 지켰고 제자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지금도 제자들이 찾아온대요. 그때 당시에 단원고 학생들이었던 그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이 부모님을 찾아온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고통이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 고통에만 머물고 있지 않아요. 그 고통이 확장돼서 나와 똑같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 같은 다른 부모들이 다시는 이제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그렇게 안전한 세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존자 중에는, 그때 당시 생존자 중에는 장애진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장동원 씨입니다. 내 딸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장동원 씨는 도저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생업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어요. 내 딸은 다행히 살아왔지만 그것으로 안도하면서 그냥 나만의 삶을 더 이상 계속 살아갈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더욱 안전한, 생명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남은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태원 참사가 터졌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태원 참사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했답니다. 왜? 그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세상을 위해서 싸워왔는데 또 결국 그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런 희생자들이 나오고 그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 사실에 너무 미안했대요. 너무 미안했대요.
여러분, 왜 이분이 이태원 참사를 미안해야 하는 걸까요? 정작 미안해해야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지금도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의 무죄를 외치는데 왜 정작 이 고통 속에 있는 이분들이 미안해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미안함, 그 자리, 그 마음에 우리 사회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지 않나 싶어요.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랬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할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이태원 참사 가족들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오송 참사 가족들에 미안해하고 우리가 잊지 않을게, 이 마음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거기가 희망이에요. 그 미안한 마음이 아둘람 동굴의 어두움같이 느껴지지만 그 미안한 마음으로 기억할 때,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들이 자기의 권리를, 삶의 권리를 그 자체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세상이 변화하길 바라세요. 우리가 미안해하는 마음, 우리가 기억하는 마음,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서 그렇게 이 세상이 변화되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죠. 그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이 5장을 보면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요. 그런데 8번째 이 부분은 그렇게 동일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12절까지 내용이 길게 지속이 됩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관련된 내용이. 왜 그럴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아가면은,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이 세상 속에서 모욕을 받고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세월호 가족들의 삶에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사회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거기에 전력을 쏟았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비난과 비방, 박해가 지속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됐던 마태 공동체도 그랬고 제자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불의, 예루살렘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로마의 박해가, 예루살렘의 박해가 가해졌어요. 그래서 삶은 힘겹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런 현실, 그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서 고통 속에 있었던 마태 공동체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부조리한 현실을 이기는 희망을 찾아갔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땅의 현실,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부조리함 때문에 생기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힘겨운 현실, 그 속에서 마태복음의 마태 공동체는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 땅의 그 부조리함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희망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은 다른 복음서는 하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하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만 하늘 나라로 표해요. 하늘 나라. 왜 그랬을까? 의도가 있어요. 아마 마태복음이 기록됐던 마태 공동체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늘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의미를 더 크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하늘에는 도달할 수 없었어요. 로마의 황제도 이집트의 왕도 땅의 모든 것들이 자기 소유인 사람도 하늘을 가질 수 없었고 하늘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을을 위해 사는 사람. 을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박해를 받는 사람. 그들이 하늘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복되게, 진정으로 복되게 사는 것, 진정으로 내가 소유할 보물, 진정으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인생이 되어간다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결국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죠. 현재 이 자리가 곧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에 대표적으로 을을 위해 살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세월호 가족들의 삶에도 그들이 있는 자리가 하늘나라입니다. 거기에 하늘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보고 싶다면 세월호 가족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돼요. 온갖 참사와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같이 아파하고 미안해하는 그 마음속에 거기에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분들의 고통과 탄식과 외침 가운데 거기에 진정한 삶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호 가족들과 연대하고 세월호 가족들과 손을 잡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느냐, 진정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고통당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내 삶의 자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비, 정의와 평화의 강이 흐르는 참된 세상이 내 삶에서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작년에 우리 소일에 왔던 창현 어머니, 이따가 우리 다큐를 보는데 창현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창현이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가족 활동이 10년을 넘길 것이라고는 정말 예상 못했어요. 그렇죠? 제가 세월호 참사 터지고 세월호 가족들을 지원하는 동행 그룹으로 교회들이 함께하자 해서 거기에 갔을 때 10년은 우리가 함께하자. 10년 세월이 너무 길지만 그래도 10년은 세월호 가족들하고 나중에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장치가 되더라도 세월호 가족들은 친구들이 필요하다. 그 뒤로도 10년은 적어도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진실도 안 밝혀지지 않았고 세상도 별로 바뀌어지지 않았죠. 그런데도 지금 이제 그만해라. 10년이나 그렇게 했으면 그만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데 그만하자, 지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부조리한 이 세상의 시스템은 너무도 견고해서 끄떡없다. 그냥 살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은요, 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결실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뭐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손을 맞잡고 계속 걸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걷는 묵상 여행 때 우리 어린이들이 목사님 다리 아파요, 목사님 목말라요, 목사님 더워요, 그만 가고 싶어요. 그랬지만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같이 손잡고 계속 걸어갔어요. 그렇죠? 네, 가은이가 웃고 있어요. 그렇게 낙심되더라도, 다리가 아프더라도,
목이 마르더라도 더워서 죽을 것 같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 손을 맞잡고 계속 나아가자는 거죠. 그러면 때가 왔을 때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때가 헬라어로 카이로스에서 왔습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곡식을 이제 심고 농사를 지어요. 가을이 되면 반드시 추수를 하죠. 추수하는 가을, 그때가 반드시 오는 것처럼 결국은 언젠가 임재하는, 도래하는 결실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선한 삶을, 의를 위한 삶을 낙심하지 말고, 때로 좀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계속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때가 오면 결국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반드시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희망의 신앙이에요. 희망의 신앙.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망의 신앙. 희망을 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것을 놓는 겁니다. 희망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망의 삶입니다. 희망의 삶. 하나님의 천국은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면은 죽은 다음이라도 반드시 하늘나라의 열매는 나의 것이 됩니다. 창현이 어머니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마주한 이 차가운 바람, 꽃이 피는 걸 시샘에서 오는 꽃샘추위가 좋아요. 곧 꽃이 피고 미세먼지를 싹 없애주니까요. 오늘도 하늘을 보니 별도 달도 보이더라고요. 봄이 주는 신비, 생명을 싹트게 하고 꽃을 피우는 이 신비로움은 익숙해지지 않고 언제나 경이롭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도 생명이라며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는 거겠죠. 저는 우리가 찾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도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만나면 싹이 나고 꽃이 피듯이 어디인가에서 적절한 환경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창현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98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 20대 전반부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둠을 탓하기보다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자. 어둠을 탓하기보다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둠 속에서 계속 촛불을 켜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결국 아침이 와요. 아침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순리예요. 현실이 아무리 동굴처럼 어둡고 칙칙해도 결국은 태양이 뜨고 아침이 와요. 우리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아파하고 한숨 짓고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놔두세요? 절망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아침을 만들고 계세요. 아침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서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진짜 우리의 몫은 바로 그 아침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가장 어두울 때 아침을 만들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선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의를 위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사회는 오히려 더 퇴보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지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선한 삶이, 의를 위한 삶이 이긴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게 하소서. 10년의 고통을 견뎌온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안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 결실의 때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임도 없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네 세상이 가장 연약한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소일이 그 여정을, 선한 일의 여정을, 의롭게 살아가는 그 여정을 손을 맞잡고 믿음의 힘으로, 사랑의 뜨거움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